우리 형상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보이는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예시되어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뭘까요?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체레비는 단어도 좀 공부했고 데모트라는 것도 좀 했었는데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는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죠? 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성경이 설명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래요. 자, 잘 정리해 보자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설명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기 전 단계가 필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를 지셨죠.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된 거 아니에요?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스도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하나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자, 그러면 자, 전번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스도 형상은 뭐죠? 네, 그렇죠. 나죠, 나. 똑같죠? 여기도 여기 성경이 똑같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해보자고요, 공부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형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여기 이제 자기 부인이죠. 핵심적인 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이제 요 두 가지가 되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자가 죽는 거,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뒤에 부분과. 십자가를. 자가 부인된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여러분, 일단 자가 부인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아가 부인된 부분이 우리의 어떤 성격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나쁜 기질들이 바뀌고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그건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겠죠. 어떤 자기 성품이나 성격도 변화되고 기질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문제는 거기에 핵심이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에게서 마귀의 종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 존재. 우리 존재가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뭐 못된 성품들, 물론 그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초점 있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 쓰시잖아요.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장점화시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질을. 그걸 단점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해를 가하게 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 같은 데 보십시오. 성격이 급하잖아요. 열이 다혈질이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그냥 그냥 내일이면 되겠죠. 돌 굴러가요. 회부르면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 일 같은 경우는 돌 굴러가요 하고 하면 일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인가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게 일에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나갈 때는 진도를 나가야 될 때는 나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나간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 뒤에서 그걸 추진력이 나간 부분을 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해 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돌 굴러가요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요거도 먹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을 못 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데 또 그리스도 형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행동하는 거 모든 어떤 생각, 존재, 우리 삶의 목표, 방향 그 모든 것들이 과거는 땅 지향적인 것들에서 이제는 전부 하늘 지향적으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뀌게 되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또 불편하거나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 위에서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딱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자녀,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자존감이 떨어진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고 그런데 이 자존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백성 이게 돼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뛰어넘는 거예요. 단계를. 이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사명으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미 딱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딱 보시면 교회에 어떤 일들이 탁탁탁탁 들어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이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구나. 다 바뀌어 전 존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그 하찮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전혀 관심이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 세속적이잖아요, 다. 우리 생각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세속적인데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한 번 정도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 인생이 그냥 이 땅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단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전제가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형상이 된다는 전제, 자기 부인.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공부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부인. 지금 여러분 이게 창세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그 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백마타로 쫙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예수님 재림 때는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모습은 어떤 존재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존재가 예수님은 백마 타고 쫙 오신다고. 여러분 백마하면 이해되시죠? 백마로 오신다. 백마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냐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이라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인데 그리스도 형상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으로서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 또 현재도 마찬가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겸손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만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공부했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읽어온 거 있잖아요. 창세기 '엘로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은 이 니꼬르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다는 표현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와 같을 수 있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런 관계를 이 공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겠다는 게 하나님 생각이 그냥 존재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존재가 마귀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겠다는 성경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존재를 별로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게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이렇게 니꼬르로 갓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뭘 타고 와야 돼요? 우리도 뭘 탈 것 같을 때? 여러분도 백마를 타셔야지. 여러분도 백마를 타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백마 타면 이상하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백마를 탈까 그러잖아요. 성경이 나와요. 이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여러분 1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백마 탄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타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백마 탄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백마 탄 모습에 계시는데 이게 권능과 왕권 전쟁이잖아요. 백마를 타고 한다는
마잖아, 이게 마라는 얘기가 말이란 얘기거든요. 말 맞자니까. 예. 말을 타시는 게, 말이 100마를 탔다. 이게 권능이라는 부분을 상징을 하는 거잖아요. 권능. 그 다음 전쟁. 말은 전쟁을 탈 때 하는 얘기잖아요. 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전쟁하시는 장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시는 장면이란 말이 장면이. 근데 이때 우리들은 뭐를 타냐 이 말이죠. 건물만 타도 우리는 황송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100마를 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바로 이 존재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과거는 건물만을 탔는지 모르죠. 아니면 건물만은 너무 황송하고 그냥 조랑말 정도 타고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황송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이런 존재를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겠냐면 바로 예수님이 타신 그리스도께 타신 100마를 타신 그런 존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여러분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와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엘로힘이 된다는 얘기도 우리가 전부 공부를 했지만, 엘로힘이 된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겸손하게 우리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엘로힘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공부를 제가 지금 다 마쳤는데 19장을요. 20장 공부를 해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백마탄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렇게도 하고 궁색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00마를 타신 존재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재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에 펴세요, 제발. 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명예도 그렇고 좀 세상적인 어떤 출세면도 그렇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 그리스도 형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존재가 되니까 이런 존재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전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설명하면서 내가 너를 이런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형상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형상이 되고 싶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19장에서 여러분 세마포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게 말씀이고요. 그게 말씀이고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어떤 분이신지 설명도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도 하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똑같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똑같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럴 때 누구를 보면 하나님 본 거다?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보는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나오겠습니까? 질문하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 똑같아.
그걸 믿어라 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과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이것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달은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공부를 해도 여러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못 깨달은 거죠? 자, 여기 똑같아요. 우리 즐거운께서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깨달은 자, 귀가 열린 자만 들려요. 아셨죠, 여러분? 귀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여러분.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안 들려요. 이게 꽉 막히면 절대로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가 막히면요 절대로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혹시 안 들리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뚫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똑같이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복되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얘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를 얘기잖아요. 교회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7교회가 동일하게 반복하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이단에 속한 그 성도들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참 불쌍한데 그분들은 말씀을 먹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찬양하잖아요, 지금. 근데 말씀이 잘못 들리는 걸 모르잖아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영이 혼미해버리면 못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영에 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 자만 들려요. 신비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소설책으로 읽을 수는 있어도 말씀으로는 못 읽어요.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읽더라도 소설책이에요. 전혀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자,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 안 보이면 하나님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인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못 봤죠, 유대인들. 그럼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안 보여요. 종교 생활은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생활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율법적이냐고요. 여러분과 저와 게임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예배 경건하게 드려요. 잘 드린다고요. 잘 드려, 예배. 저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힐책을 하잖아요. 힐책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거를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체제를 따르고 이 예배를 집례하고 다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힐날하게 아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회개했던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떤 당시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왜 못할까요? 이거요. 안 들려지니까요. 이게 막히면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열려있다는 것은, 귀가 열려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이게 정말 꿀과 송일꿀과 같이 말씀이 들려본다니까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체험을. 그러면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가진 거 없고 그러더라도요, 행복하고요, 이게 너무 이 땅에 좋은 거예요. 그 신앙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서 교통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듣게 되면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이 땅에 어떤 그런 복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계 1호, 1위 어떤 부호자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과.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칼기, 대한항공 보십시오. 그 딸들이 아주 명물들이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대로 내리 쏘는 거예요. 그 엄마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신 분 계세요? 그 기사하고 수행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요, 쌍욕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계속 돈 주고 어떤 사람을 쓰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하는데, 모욕감을. 그걸 누구한테 누가 배웠겠어요? 그 딸들이 왜 그렇겠어요? 그런 갑질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엄마 아빠를 배우고 어떤 아버지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현재로 드러나는 거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거치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면서요. 가정부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대요. 아주 너무너무 심하게 다루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대로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아주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손실이 얼마며 여러분 지금 굉장한 사건들이잖아요, 이게. 그 갑질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리 말씀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냐고요. 가진 걸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하냐고요. 결론적으로 뿌려놓은 대로 걷어버리니까 지금 35인가 그러죠? 3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생 쓴맛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반성할까요? 안 해요. 잠깐 하다 말겠지. 돈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행복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명예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부모의 그 위에 때부터 내려왔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살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 버리면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면 물질적으로나 명품백 하나 우리는 제대로 없지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적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좋은 차 타고 또 좀 이렇게 부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과 그 게임 됩니까? 그럼 존재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려져야 아니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우리
성비로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남자만 이렇게 또 높여놓으시고 여자를 낮춰놓으실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면 머리 아파 버려요. 성경이 남자, 여자 나와 있는 얘기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는 뭐 여자의 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데, 남자는 제가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는 여자가 나왔잖아요. 신앙의 문제를 다룬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얘기고, 여자는 아직 그게 못된 그 부분이고, 그렇죠?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하면 남자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총체적으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리스도 형상이 된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뭐 형상적으로 성비로 남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자는 여기서 신앙적으로 특별히 그리스도 형상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까지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교회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 여성분들 안수 안 준 교단들 있죠? 많이 안 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많은 교단에서 여성들은 안수를 안 줍니다. 여자라고 그래서. 그럼 여자는 하나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 여성들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일날 그 권사님들 앞에 나와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른 교회,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들 여기 기도해요? 안 시켜줘요, 목사님들이. 아무도 못해요. 남성들만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걸 바꿨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남자, 여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항존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아니면 여기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거의 그러고요, 거의.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그 교회 가운데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 정도 나 기도하는 교회 있을지 몰라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뭐 기도가 계시니까 별거 아닐지 몰라도 물론 이제 준비하시면 힘이 들겠지만 준비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들 여기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여성 안수를 안 준다니까요. 여성들을 낮게 보기 때문에 안수 자체를 거부해요. 강단을 세우는 것은 말할 거 없고 아예 그냥 기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자체가. 안수를 안 줘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항존 직분자들이 낮 예배 나와서 오전 예배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남녀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 여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과감히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남자, 여자를 그렇게 이게 높고 낮고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는 안 했죠. 그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통인 줄 아니까. 전통 안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는 일이에요. 하고 있지 않는 일인데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남녀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안수를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여성분들이 목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죠. 안수 받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자, 여자 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요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박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봐야죠,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자, 아들들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가운데 맏아들이 예수님.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니,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이렇게 동격을 하는 보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렇게 질적 차이가 난다. 물론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엘로힘, 그리스도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게, 그게 여러분 존재라는 게 여러분 존재지. 지금 오늘 공부는 존재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시고, 맏아들이란 말은 전제를 그 다음 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아들이 누구? 나라는 거다. 여러분이 그 다음 아들. 아셨죠? 목사님, 저는요, 부족해서 안 돼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맏아들 다음,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이거 굉장히, 하나님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밑에 아들이 우리니까, 여러분 존재가 보통 존재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찌질이 아니에요? 나 죽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딱 가지셔야 돼요. 나는 못난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게 되면 여덟째잖아요, 여러분. 찌질이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들을 왕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 이거 목사님 세상 사람 돈도 많고 부자도 많고 기업도 크고 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가 맏아들 다음에 둘째라니 참 찌질하네. 관계없어요. 여러분 존재, 그런 존재로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고 그 다음 아들을 우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찌질이 아니세요? 여러분 절대로 찌질이 아니다. 여러분이 형편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를 다 부인하는 거죠.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기질들을 장점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멋진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최종 정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최종 종착지예요. 그게 세마포고, 그게 성도 옳은 행실이고, 그게 신부고, 아셨죠? 그게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으로, 영이라는 말씀이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 있을 때는 우리 땅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된다. 아셨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찌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형상으로서 맏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것 때문에 가진 어떤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 돈 많으니까 그렇게 갑질들 하잖아요. 믿는 자는 그런 갑질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존재니까. 그렇게는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 형상으로서 그 존재가 되셔서 당당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